오늘은 믿음의 어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른. 디모데는 연소한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디모데도 그 한 교회를 담당하고 목회를 하는데 매우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이로 그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하라, 이렇게 목양을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뭐 나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죠. 그런데 그 약점은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부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약점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약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적절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되고 약함은 강함이 되고 미련한 것들은 겸손함이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내가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오히려 더 믿음의 본을 특별하게 더 보여야 된다. 어떤 일에 있어서인가?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는 목회자들이 특별히 읽어야 될 말씀 맞지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가 읽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따라가야 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이들의 얼굴에 우리가 음식 먹다가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이게 음식이 묻어 있으면 먼저 나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소함이 있을 수가 있죠. 누군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내 위에 있어서 나를 리드할 수가 있죠.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펴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에게 부족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고 살펴야 되겠죠. 나는 배운 것이 많은데 근데 실력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나는 배운 것이 많은데 저 사람 배운 것이 적은데 왜 저렇게 힘있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살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교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교정되지가 않습니다. 거울을 보지 못하는데 부족함을 어떻게 알아요? 모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모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모르는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은 내 얼굴입니다. 모든 일들은 나를 비춰주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면 온 세상은 나에게 선생이 되고 모든 일들은 내 친구가 된다는 거죠. 나이에 있어서는 그가 어른이 아니었지만은 디모데는 믿음에 있어서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저 권사님처럼 예수 따라가면 되지. 맞아, 저 목사님처럼 예수 믿으면 돼. 저 장로님처럼 교회를 섬기면 돼. 하는 이러한 본으로서의 권위,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실제적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리더, 지도자라고 할 때도 명시적 리더가 있는가 하면 숨겨진, 이걸 우리 영어 표현으로 히든이라고 말하는데 숨겨진 리더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그냥 반장을 세워놨는데 누군가 반장을 세워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는 그냥 눈에 보이게 다 알아요, 반장인지. 그런데 실제로 반장이 아니면서도 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장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장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 사람이 숨겨진 리더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세우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다른 것보다도 너는 나이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어른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어른이 되라. 나이의 어른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은 그건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되어가면서 정말로 나는 어른이 되어가는가. 어른이 된다는 말은 뭐죠? 다른 사람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어떤 일에 마음을 둬야 되는가, 믿음의 어른들은 어떤 일에 마음을 둬야 되는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게 지도자들이 마음을 둬야 된대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읽는 것, 이것은 뭐죠? 채우는 거죠. 사람이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면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하향평준화라는 말이죠. 함께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지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채워지지 않고 하려고 하면 나도 죽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수고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은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자기 자신의 예배를 먼저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2부 예배 때가 이제 보통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1부 예배를 꼭 드리도록 제가 권면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권면을 하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덤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죠. 내가 은혜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역시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래서 먼저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채우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밥을 잘 먹어야 일을 하지, 먹지도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지는데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요. 원래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곳간에 양식이 많으면 거기서 인심이 후하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 안에 채워진 은혜가 많아야지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것이 은혜가 돼요. 여기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흘러가는 것이 복음이 되거든요. 그래 먼저 채우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읽는 거죠. 읽는 것들,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세요. 책은 안 읽으세요. 성경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사실 이 읽는 거라는 말은 이제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먼저 채우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왜 권하고 가르치라 그래. 채우고 난 다음에 권하고 가르치. 자, 지도자라는 말은 혼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내가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하게 하는 게 지도자예요. 이걸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 잘하는 것은 우리 영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영성이에요. 근데 그 영성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이건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 영성과 리더십은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신실한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꽝인데 리더십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는데 영향이 크다. 그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늘 충만하게 하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읽는 것과 그 다음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여기에 먼저 마음을 두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 여기에 몰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은 늘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성찰할 수 있으면, 나를 성찰할 수 있으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다. 그건 잘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나를 보는 게 그건 비판이라고 그래요.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다. 그건 비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그건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할 때 그를 살릴 수가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툭 던지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살피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다음에 나오는데 은사 곧 장로의 회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는 노회에서 받아요. 내가 그때 노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받은 그 은사, 이게 뭐죠? 직분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직분이 은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사하면 뭐 기도의 은사, 또 대접하는 은사들, 또 각양의 뭐 예언과 계시와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 통변과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위임받은 직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뭐 권찰이나 뭐 많을 거단 말이죠. 목자나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은사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소중하게 얘기를 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다른 일로 위임받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게 공장을 맡겼냐? 영혼을 맡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으로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 소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모든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부분에 위임을 받았지 정치적인 부분에 위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쉽게 정치적인 발언을 막 내뱉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의 의견이지 교회는 정치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 우리가 위임받을 때 무엇으로 위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은 뭐냐면 권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신방하는 거예요. 권위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것, 이것으로 위임을 받았지 다른 것으로 위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마음 두지 말고 교회가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그 일에 마음을 둬야지 내게 다른 거 준 거 아니다. 내게 영혼을 맡겼고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그 직분을 내게 맡긴 것이 다른 직분 준 게 아니다.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이 일에 마음을 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의 어른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모든 일의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로서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막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위임받은 그 부분에 있어 그 부분에 마음을 둬야 된다. 내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이게 뭐냐면 몸으로 가르치는 얘기. 말로 가르치지 말고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죠. 뭐 언어로 가르치는 사람은 하수요.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고수예요.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배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고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말로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것은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는데도 배움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죠? 모범이에요. 이 사람이 최고의 선생이에요. 지금 디모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젊으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말하기 쉽고 설득하기 쉽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몸으로 가르쳐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충고하지 않아도 그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 보면서 배우고 가만히 머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자신과 가르침을 듣는 자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모범이 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설득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본이 된다면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왜 그러냐면 직분은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직분 때문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겸손하여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성숙하는 일에 마음을 두면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기도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받은 것도 없이 가르치려고 하니 죽는 거죠. 목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겠다. 그럼 자기를 그 직분을 죽이는 거예요. 직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직분은 그를 구원해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집사가 되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안수 집사는 이유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겸손해졌는가? 나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나는 내 부족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알죠?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을 돌아볼 때는 별로 부족한 건 몰라요. 5사람을 돌아보려면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내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100명을 돌아본다, 1000명을 돌아본다. 이때는 정말로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밖에 못해요. 한마디만 해도 1000마디잖아요. 1000명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수록, 올라간다는 말이 좀 묘하긴 하지만 아무튼 직분이 더 중책일수록 자기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될 일은 많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많고 섬겨야 될 사람은 많은데 몸뚱아리와 내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직분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직분 때문에 주님을 더욱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도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이것이 직분 아니겠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건 나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전선 안에 전력이 이렇게 흘러가서 빛을 만들고 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예수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죠. 나는 무엇을 담아서 흘러보내는가? 예수요. 뭘 담아 흘러보내는가? 복음이요. 뭘 담아 흘러보내? 생명이요. 뭘 담아 흘러보내? 빛이요. 이것이 흘러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막 살아나요. 예수를 더 믿고 싶어하고 주님을 만나 자유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되고 내가 인생을 고해라고 여겼는데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버겁다고 여겼는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을 만나고 난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천국의 여행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이 있어야지 여기서 순이 나와서 가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꽃이 피는데 내가 이미 죽어버리는데 여기서 무슨 순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기에 늘 마음을 대 직분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어른이 잘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전에는 제가 1시간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20년 신앙생활을 한다면 2시간 만나고 30년 하면 3시간 만나고 4시간 만나면 점점 주님의 세상이 많아지고 은혜가 깊어져서 나는 설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난 누군가에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이 믿음의 어른의 모습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저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도 다른 사람이 길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야 될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연륜이 더 깊으신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어른으로 잘 자라가 길이 분명하면 따라오는 사람 방황하지 않아요. 길이 분명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길과 같아요.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성도를 돌아보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의도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이거든요. 직분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까? 성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까? 다 많죠. 그죠? 그런데 성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삶을 습득하는 게 훨씬 많죠. 학교에서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해요.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성도들의 모범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 설교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을 잘 내주셔서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거기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길이 되는,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길이요,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면 나는 예수께로 가는 길이 돼요. 나는 예수께로 가는 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 꼭 성도들, 그러한 은사, 그러한 지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